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거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에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안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의 생명을 전담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다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한 그 규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상생활에 일어날 법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규정은 이자에 관한 규정이죠.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 낸 것을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돈이나 식물이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타국인들에게는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형제에게 구워준 이자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형제가 돈이든 식물이든 이자를 낼 만한 어떤 것을 빌려갔다면 그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투자나 다른 어떤 재화의 용도로 쓰기보다는 실제로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식물에 빌려간 것이고 또 돈을 빌려갔다는 것도 가장 최저의 기초 생활을 위한 어떤 필요한 도구로 삶의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재물을 취하거나 이자를 취할 목적으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정을 살려야 되고 그 가정에 위기가 처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자를 취하는 행위는 그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다. 마지막 보루에 해당하는 것이죠. 식물의 이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힘들어하고 고통받는다면 오히려 이자가 아니라 무상으로 나눠줄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선을 만약에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식물을 내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제에게 선을 베푼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시냐면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내어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공개하고 대접하고 섬기면 공짜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이자를 복에 복을 쳐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형제를 섬기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규정을 볼게요.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은 입으로 하는 모든 고백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서원하지 아니하면 무죄할 것이다. 23절 같이요.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데 서원한 것이 생각나거든 더디야 갚지 말고 속히 그것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한 대로 갚을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거나 고백한 일이 있다면 뭐 그런 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지만 그런 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주어진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을 가볍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고백하고 서원할 때는 무겁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가볍게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백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오늘 구약의 시대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제 서원의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고 신학생이 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어제도 설교를 통해서 나눴지만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죠. 사실은 어떤 거 이렇게 복의 시간대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서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무겁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한 대로 서원하지 않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규정은 24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은 괜찮은데 그릇에 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먹을 것을 먹는 것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가장 1차적인 생존에 관한 욕구이기 때문이죠.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고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릇에 담으면 절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같은 거죠. 우리가 곡식을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그 사람의 기초적인 그 배고픔을 다스리는 행위죠. 그러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낯을 대서 배에 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규정은 가장 기초적인 선을 제시한 것이죠. 그 선이 가장 기본적인 어디에 해당하냐면
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형제에게 구워주되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자를 쳐주겠다고 얘기하신 거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뭔가를 구워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도를 따먹는 사람, 이삭을 따서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들이고 기본권에 해당하는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지하시고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율법의 흐름을 보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이 율법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의 이하에 보면, 5절에서 보면 새로운 아내, 결혼한 사람 말하죠. 그럼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집에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초에 다닌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 전당 잡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 7절에 보면 인신매매에 관한 규정을 말하죠.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체할지냐. 그 당시에도 이런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유인해서 그를 잡아다가 종으로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행위, 이런 것들요. 그래서 악을 체하여.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한 규정도 레위 사람의 규정대로 그렇게 하라. 그것은 나병에 관한 규정은 이제 한 동네에 있지 않게 하고 마을에서 벗어난 곳에 머무르게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세한 규정들을 오늘 우리 이제 당시의 어떤 율법 사회에서 주어진 규정이고요. 오늘날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핵심 가치는 세세한 규정을 우리 대한민국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기보다는 한 원리와 정신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선을 행하여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지켜주며, 그리고 그들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까 말한 대로 형제가 돈이든 식물이든 구워갈 정도의 삶이라면 그들이 뭔가 가장 위기에 처한 가장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이자를 면제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이자의 이상으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자로서 갖는 올바른 태도를 이 땅에서 선행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자에 해당하는 복을 셈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의 앞에 있는 금전적인 이자를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한 복을 계산해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재화의 가치로, 거기서 보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행복함, 복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 삶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범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실제적인 도움을 어느 시점에서 주냐면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고 선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실제적인 복을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따먹거라, 포도송이를 따먹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낫을 대지 않고 그릇을 가져와 따가지 않는다면 내어두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생략된 말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에게 채워줄 테니 눈에 보이는 약한 자들을 선대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보상해주고 갚아주겠다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볍게 보시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말씀대로 선을 베풀기 위하여 눈을 꼭 감고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참아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무가치하지 않고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눈에 차곡차곡 정립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되갚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에 다 못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하루하루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자세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작은 이자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낼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만복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